잠언 23장.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품에 이른 새벽 미명 십자가 앞에 나오셨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참 우리가 잠언의 말씀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이곳에 다 담겨 있어서 우리는 늘 길을 찾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 그 길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지 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을 위해서 길을 묻고 여전히 길을 알면서도 방황하고 있고, 길을 알면서도 엉뚱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이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생각의 중요성.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잠언 2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막 한다고 해서 음식을 탐하면서 막 먹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한다면 악인의 음식을 취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음식으로 인해서 너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에 대한 뭐를 가지고 평가 내리나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것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가통, 어떤 종류의 신앙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은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중요한 만큼 사탄은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게 만들고,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적인 생각을 자꾸 품게 만들어서 우리를 육적인 인간으로, 창세기는 그런 인간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짐승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한다라고 말할 때 방황하는 건 우리 육체 몸뚱어리가 방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방황하는 겁니다. 생각이 방황하니까 몸도 방황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울하니까 삶도 우울한 거예요. 생각이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삶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생각이 온통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도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바로 이것이 저는 영성훈련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CLT 지금 6기생도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 그 삶에 바뀌어지는 범위만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 이게 영성훈련의 요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만 가지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삶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성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겸손해야 삶도 겸손해져요. 생각이 교만한데 그 삶이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원수를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생각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인 거야. 그 사람. 외모를 보고 뭐 첫눈에 반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냐 말이야. 말을 섞어보면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인이구나. 아하.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섞어보면 1시간을 말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모임을 갔는데 온통 육신적인 얘기만 하나, 육신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질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목회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성도님이야. 끔찍하죠? 끔찍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육신의 일을 맨날 날마다 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맨날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입만 열면 육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그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생각도 간염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울한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고 5분만 말을 섞으면 여러분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해야죠. 경계해야 돼. 그러나 영적인 생각도 감염이 돼요. 영적인 생각을 섞으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 생각을 바꿔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God's perspective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들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가지고 오고 희망을 가지고 오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래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이 있는 곳에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대로 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참회,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존재 변화고 그런 변화가 그게 참회고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적의 문도 여시고 축복의 문도 여시고 행복의 문도 여시고 재물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어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육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잠언 23장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에 관한 경고입니다. 뭐에 관한 경고요? 술, 우리 좋아하는 술. 이 술에 관한 경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 너무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술을 그렇게 2차, 3차까지 그렇게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백성인데, 자, 29절로 30절 말씀, 자,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밑에 그 다음 마지막까지는 술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잠언이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말도 구부러지고 술 모르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오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오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오느냐? 상처가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잠긴 자에게 와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 칵테일이라 그러죠. 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오고 분쟁이 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이 지금 잠언 23장 안에서만 봐도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아멘. 자,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기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늘 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공공하게 해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이야, 참,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냐.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진짜 용감한 거예요. 진짜 용감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도 참 무지하신 분들이 지도자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역시 아는 것이 없으면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정말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만큼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아예 술 먹는 사람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요. 성경은 사귀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 분쟁이 어디서 오느냐?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근심이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의 상처가 어디서 오느냐? 다 술에 잠긴 자들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도요,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술에 잠겨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술에 잠겨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거예요? 방탕한 것이래요. 자, 이래도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는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늘 술 마시는 걸 즐기며 사십니까?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청산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걸 경홀하게 여긴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술 취함 이것은 곧 방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방탕한 삶과 술 취한 삶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래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가. 자, 우리가 경건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한다. 성령의 술에 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이 육신적인 술에 취해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가톨릭은 술 다 먹잖아요. 그 가톨릭은 먹으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신부님들은 술 담배 다 해요.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미사 집전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신부들의 집에 들어가니까 완전 스탠드 바처럼 돼 있더군요. 5만 가지의 술들이 다 있고요. 늘 술에 취해 살아요. 왜냐하면 온 신도들이 좋은 술이라는 술은 다 선물로 갖다 주니까 술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술 좋아하지 않는 신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그래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도 말을 못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며 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다 사제 앞에 나와서 자기 5만 가지 죄를 다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냔 말이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누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문도 열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규모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훈계하시고, 그리고 그들 믿음 안에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